1인 1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집터에 정원을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고 또 집터에 돌을 받고 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소나무가 중심이 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빛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곧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요전 시간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악마의 자손들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시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곳인데요. 외세의 국경에 접해 있다 보니까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고 그래서 피들이 많이 섞여 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정통이고,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고 또 피가 많이 섞였다고 해서 가장 손쉬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를 귀신 들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아주 심한 욕설로 비난한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런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도 자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가 악마에 홀린 사람이라고 하여 결국 죽이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꾸로 오해하여 비난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데, 내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이런 특별한 말이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그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기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율법에 기록된 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웃 사랑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또 돈까지 허비를 했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 돈을 손해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연치 않게 그 강도 맞아 쓰러진 자를 만난 거죠. 그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문제를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하였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도 같은 말입니다. 나의 말을 지키면 이라는 말이 진리를 지킨다는 말인데요. 진리를 지키면 자유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나온 9절과 8장 31절의 내용이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도 출생사면 일체 무예인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도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일도 즉 진리와 하나가 되면 출생사 생사를 넘어설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사를 넘어서는 길은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가를 항상 연구하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길은 진리와 하나가 되는 길, 그것뿐입니다. 산삼을 먹고 불로초를 캐먹는다, 그런다고 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시황은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불로초를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를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일도가 되어야 출생사가 되는 것이다. 이 원효가 가장 좋아하는 말로 이 화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것도 같은 말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말이 죽음을 넘어섰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체 무예인, 아무런 걸림이 없게 된다. 그것이 자유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일도 즉 진리가 되면 출생사 생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생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자유가 되고 맙니다. 내 말을 지키면 이란 말이 진리를 지키면 이란 말이 되고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는 말이 죽음을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결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가 마귀 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남북이 잘해보자고 아무리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해보자고 해도 김정은이는 로켓을 쏘아 올리고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시점 아닙니까? 예언자들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은 나의 말을 지키면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단이 아니냐,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부활에 대해서 묻기를 어떤 여인이 차례로 7 형제의 아내가 되어
살다가 죽었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제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하게 돼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떨기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을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라고 말하면 좋으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바로 야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브라함도 살아있다는 말이죠. 야곱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은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산상 변화를 일으켰을 때에 그것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모세와 엘리야가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사람이 또 모세와 엘리야라면 예수에게는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 생각해 보면 무리의 판단으로 생사 문제를 안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인 엘리야도 죽었는데 당신은 이들을 마치 산 사람처럼 이야기하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우리가 왕양명은 지행합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예수님의 말로 하면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이 뜻입니다. 믿음이란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다 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말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의 내용을 따져본다면 결국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알지도 못하고 행할 것이 없다면 믿음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행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무엇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절대와 상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전 시간에도 우리는 색즉공, 공이 절대고 색이 상대죠. 기즉도, 기가 상대고 도가 절대입니다. 유즉무, 유가 상대고 무가 절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 유의즉무, 유에 즉 해가지고 무를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아니라 진리가 가득 차 있는 절대라는 것이죠. 모든 상대 세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절대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를 증거하는 것이다. 무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즉 유즉무인 것인데, 상대 세계에 즉 해가지고 절대 세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예수님 자체가 칭찬을 받거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일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것이 유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를, 하나님을, 무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가 필요하고 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양명의 그 치양지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유를 통해서 무를 증거하는 것이 치양지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보고자 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죠. 즉 유즉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였더라고 과거를 해석했는데, 이러한 해석이 정확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성경에 대한 이 구절의 주석은 창세기 18장 18절을 인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그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를 아브라함은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ing 진행형이고 예수는 ed 과거형
그 차이가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는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0대의 예수를 50세에 가까운 나이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나는 있다는 이 말도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을 선제설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도 우주 만물보다 그보다도 더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에서 이런 것을 말할 때에는 각자와 학자의 차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사람을 학자라고 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각자라고 해서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선생이라고 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후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먼저 있다는 말인 선제라는 말이 선생이나 같다는 말이 됩니다. 선생.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예수를 비교하면 예수님은 선생이고 아브라함은 후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는 아브라함의 선생이 아니라 온 인류의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제설보다 선생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예수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선생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나는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앞서 있다는 말로서 선진이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선제이고 우리는 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기 어려우리만큼 예수는 위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결국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 했으나 예수께서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나온 이 구절은 아는 세계와 모르는 세계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아는 문제를 강조하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복음인 누가, 마태, 마가에 비해 특별히 지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동양 사람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히랍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하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을,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동양 사람을 위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깨닫는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에게는 믿는다는 것보다도 깨닫는다는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신비하리만큼 지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역시 지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해서 깨닫는 일이 더 쉽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운 요한복음의 내용에서도 나를 안다는 문제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안다는 것은 언제나 지키는 것하고 연결되어야지 그저 알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는 반드시 행하는 것하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진리가 되는 것이지, 행하는 것이 없으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행일치의 세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을 계란하고 닭하고 비유한다면 닭은 언제나 선제가 되고 계란은 언제나 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닭에서 계란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리 계란이 먼저 났다고 해도 닭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닭이고 아브라함은 계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닭은 어른이고
계란은 아이이고, 닭은 각자이고, 계란은 학자이고,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깨달은 사람이 선제이고 선생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깨달은 사람은 태초부터 있는 것이니까 깨닫는 순간이 태초입니다. 그것을 알면 오늘 배운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생과 사에 대한 문제인데,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라는 것을 만일 주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수처 위주,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입처 개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체가 되는 일입니다. 진짜 주체가 나타나면 그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상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철인 정치라고 한다면, 정말 철인이 나타나 정치를 하면 이상국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철학가를 옛날에 보면은 뭐 철학가를 낳은 대통령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문재인이 공산당이다, 또 한쪽에서는 뭐 지금의 야당은 뭐 전부 친일파다, 매국노들이다, 적폐들이다,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어쨌든 공산당이라고 말하는 문재인이가 됐던, 적폐라고 말하는 그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어디에서 나오든 그 사람이 정말 깨어난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고 지금 철인이라면 그 사람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것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처 위주면 입처 개진이다. 내가 주체가 될 때 진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체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대상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체, 통일이 됐다는 말이죠. 주체가 됐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주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천지만물 지인,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대상화가 안 돼요. 나와 너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대상화될 수 없다는 말이 아까 말한 무가 된다는 말인데요. 무는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대상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저 밖에 보이는 뭐 소나무가 있다면, 저 소나무는 저렇게 생겼구나, 뭐 파란 잎사귀가 있구나, 왼쪽에 있는 것은 백일홍 나무인데 저 나무는 잎사귀가 다 떨어졌구나, 껍질이 얇아서 저렇게 추위에 약하겠구나, 이렇게 대상화를 시킬 수가 있지만, 그만 무가 돼버리면, 주체가 돼버리면 대상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몸이나 내 마음은 객체화될 수 있지만 무라고 하는 것은 객체화될 수가 없는 것이고, 객체화될 수 있는 것은 다 상대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체만은 절대의 세계이다. 주체는 죽을 수 없는 것이고, 인도 철학의 핵심이 그런 것인데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 그것이 주체인데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대상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칸트의 철학인데요. 그래서 칸트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식할 수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천 이성 비판의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이 대상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지 인식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유증무, 무에 붙어 있는 것이 유라는 말인데, 또 무에 붙어 있는 유는 절대 죽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무가 절대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죽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는 다시 죽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 왜냐하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유증무, 그런 세계죠. 무에 뿌리를 박은 유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또한 주체라는 말이 되는 것으로, 주체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주체이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객체라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양명이 백사천난을 겪은 후에, 백사천난, 100가지 사망, 1000가지 고난, 이런 것을 겪은 후에 취향지가 된 것이지, 그것 없이 취향지가 될 수가 없다. 취향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러한 고통을 달게 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영광스러운 대신에 그만큼 외롭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수처 위주다. 어디서나 정신 깬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정신 깬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집안에 정신 깬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 집안은 망하고 말죠. 가족 중에 아버지든 아들이든 딸이든 정신 깬 사람이 하나 있어야 그 집안이 되지, 모두 정신 나가 있으면 그 집안은 망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나라를 책임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신이 깬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지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됐던 박근혜가 됐던 앞으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던, 서로 공산당이다, 친일파다,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 그럴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 되는 것이죠. 문재인이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면 다음에 또 감옥에 갈 것이고, 정말 철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린다면 한쪽에서 공산당이라고 몰아붙이던 좌파라고 하던, 또 살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 야당에서 잘하면 한 번 더 대통령을 시켜주고, 또 못하면 또 바꾸어 보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우리만 해먹겠다 라고 한다면 이북의 김정은이랑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이겠죠. 나만 100점이다, 상대방은 빵점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깬 사람이 주인이 되고 깬 사람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집안도 되고 나라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고, 이 십자라고 하는 개념의 뜻이 주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주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처계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심신탈락진, 마음도 몸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심신탈락, 심신이 탈락해야 진이다. 마음도 몸도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유일진실, 주체만은 살아있다. 마음도 몸도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체만은 살아있다. 유유일진실. 그 주체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진실이라는 말이죠. 진실은 죽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말인데 다 좋은 말로서 임지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심신, 탈락진, 유유일진실. 이런 말이 참 알지도 못하는 한자인데요. 이런 것을 대입해 보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 참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지키고 실천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이고, 또 상대 세계에서 절대 세계에 붙어 있는 자가 주체가 된다는 것을 또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체가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날씨가 점차 차가워지는 이 계절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언제나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